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10월 가을은 여러분 수확의 계절,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적 성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열매 맺는 삶과 신앙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매 맺는 신앙의 핵심은 인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자, 인내. 다른 말로 하면 오래 참음입니다. 자,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 열매인데요. 십자가를 지고 이 열매를 맺으려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바로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오후 예배 때도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그때 봤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자, 핵심은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대제사장 예수를 바라보자는 건데 그 예수님의 무엇을 어떤 면을 바라봐야 되냐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했죠. 우린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닮아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렇죠? 근데 그 성품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참으신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면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면 우리에게 두 가지 열매가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렇죠? 자, 십자가를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자, 없던 믿음이 생기고 약하던 믿음이 강해지고 부족한 믿음이 풍성해지고. 자,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온전하게 하신 이라고 했죠. 자, 우리 안에 온전케 되는 은혜가 생깁니다. 온전함이 생깁니다. 지난주 영적 성숙 이야기했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 예수님의 사역을 닮은, 예수님 닮은 자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을 닮은 자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완전한 자, 온전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자, 거기서도 나오는 이 온전함입니다. 십자가를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과 온전케 됨, 온전함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거죠. 여러분, 이 믿음과 온전함은 십자가 인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내의 열매가 주제라고 했죠. 인내. 자, 2025년 4분의 3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내하셨습니까? 지금도 하고 계신 것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끝난다고 누가 선포해야 끝이 납니까? 하나님이 하여서 끝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시작과 나중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죠. 그러니까 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그만
끝내라고 하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을은 인내로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때인 겁니다. 자, 십자가 인내, 예수님의 십자가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 십자가는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환난인데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환난인데 이 고난은 의로운 고난입니다. 의로운 고난. 의로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의롭게 생활해 보십시오. 흠없게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생활해 보십시오. 나만 손해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고난입니다. 환난은 진리의 환난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위한 환난입니다. 진리, 바르게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될 각종 환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중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죠. 이거 피해서, 이거 겪지 않고 잘 되려고 하는 거,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 반드시 맺어지는 열매가, 이게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고난과 환난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 우리가 지난달부터 한 달 반 동안 새벽에 묵상한 로마서가 있죠. 자,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 환난 중에 첫 번째 무엇합니까? 즐거워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한탄하고 곡소리하고 남탓하고 핑계대기 시작하는데, 자,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말한 의로운 환난 또는 진리를 위한 환난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의로운 고난 그리고 진리를 위한 환난은 신앙의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랬죠. 의로운 고난과 진리를 위한 환난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길, 비록 고난과 환난 속에 있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기 쉽고 인내하기보다는 빨리 뛰쳐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결국 인내하면 마지막에 소망이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망,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을 돌아보시면서, 자, 여러분이 조금 길이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 위에 해마다 점점점 어려워진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나도 그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의로운 고난이고 그리고 진리를 위한 환난이었다면 여러분 오히려 즐거워하시고 감사하면서 인내하심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는 귀한 2025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는 다른 말로 하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자, 이 오래 참음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참긴 참는데 어떻게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이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음은 단순한 그냥 이례적인 여러분 참음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자, 영적인 어린아이는 한두 번밖에 못 참습니다. 그게 갓난아이죠. 그게 내가 길렀던 자녀들의 모습이잖아요. 어리니까. 근데 나는 부모니까 아이가 칭얼칭얼대고 막 그래도 부모는 오래 참고 다 받아주죠. 예, 바로 이겁니다. 참긴 참는데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참는 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 학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요구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랫동안,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인내는 시간의 열매입니다. 시간의 열매. 인내는 시간의 열매입니다. 자, 성경은 이 오래 참으며 인내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야고보서 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멘. 자, 인내하는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복되다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하면 복된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 자, 인내하는 사람을 성경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가치 기준이 다르죠. 세상은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빨리 성공하는 사람, 빨리 돈 버는 사람, 빨리 집을 확장하고 빨리 건물을 사고 빨리 더 좋은 차를 사고 빨리 출세하고. 자, 세상은 빨리 가는 것을 성공했다, 복되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오래 참으며 천천히 가는 것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럼 욥을 보시죠. 욥기 1장부터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펼쳐지죠. 사단이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너 욥 봤냐? 욥이라는 애 있는데 걔 진짜 신실해.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까닭없이 이유 없이 얘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다 해봐. 사단이 제일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재산을 다 가져가죠. 한순간에 거지가 됩니다. 그 다음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또 다 데려가죠. 진짜 욥의 목숨, 아내와 욥의 목숨만 남겨놓고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인내했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뭡니까?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복을 주셨죠. 재산이 그만큼 더 늘어났고 새로운 자녀들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이었죠. 그런데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 가장 믿었던 새 친구들이 와서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말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말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욥이 그것들을 다 견뎌냅니다. 좀 전에 말했던 1시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욥은 지금으로 치면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인내의 결과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내하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을 성경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2025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내했다면, 자, 이왕 인내한 거 얼마만큼 인내해요? 오랫동안. 오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올해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여기서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인내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인내의 말씀. 이 말은 인내하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인내하며 지켰다는 겁니다. 자, 올 초에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비전이나 또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지켜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서 지키냐? 인내하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켜내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지킬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직역을 하면 시험이 없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 말이 아니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시험이 오지만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인내할 때,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때 그때 나에게 어떤 시험이 오든 우리는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이게 인내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설교 때든 새벽 기도 때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주신 말씀을 인내하며 지금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시험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영웅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시간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는 것, 이 인내는 시간의 열매임을 믿으시고 올해 주께서 받은 말씀, 사명이 있다면 버리지 마시고 오래오래 이루어질 때까지 참아 승리케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 중에 여러분 특히 최고 수준의 어려운 인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대표적인 게 가족 복음화입니다. 가족돈도 쉽지 않죠. 네. 친한 친구나 선후배는 오히려 쉬운데 가족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복음화는 정말 인내 중에 인내가 필요한 최고의 인내의 수준을 요하는 것이 바로 이 가족 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족 복음화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 계시죠. 결혼 때 오빠 교회 안 나가면 나 결혼 안 해줘.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 안 할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겠는데 결혼하니까 싹 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안 나가는 우리 남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 엄마 자꾸 나 교회 가라고 강요하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래서 막 알아서 학원 가 그랬는데 다 크고 나니까 계속 지금도 안 나가죠. 자, 가족 복음화가 제일 어려운 인내 중에 인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예화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영국에 어느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명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의 내용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호주 시드니를 갔는데 호주 시드니에 조지 스트리트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조지 스트리트. 근데 그 조지 스트리트를 걸어갈 때 어느 노인이 와서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천국, 글쎄 천국이란 게 있을까? 그런데 호주에서 놀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천국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그래 한번 교회 가보자.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예수님을 알아서 본인이 교회를 지금 다니게 됐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라는 거리에서 한 노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죠. 교인의 이 간증을 듣고 이 목사님이 이제는 호주로 말씀을 전하는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어떤 한 자매가 왔습니다. 자매와 이제 상담을 하게 됐죠. 그 자매가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은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2달 전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자매가 말합니다.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시드니에 있는 한 그 거리를 조지 스트리트라는 이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때 어떤 노인이 나한테 와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천국 가게 된다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2달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주 후에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영국에서 어느 장로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장로님은 어떻게 교회 다니시게 됐습니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3년 전에 사업차 호주 시드니에 갔습니다. 근데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서 조지 스트리트라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노인이 나한테 와서 천국을 이야기하며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소개해 줬습니다. 근데 목사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게 3년 전 이야기인데 저 그때도 장로였는데 사실 그때도 복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3년 전에 이분이 이야기해 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분이 어떤 부흥에 가서 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인한테 어떻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호주 시드니 스트리트 거리를 이야기했고 거기에 얘기해요. 또 호주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집회를 하다가 어느 한 자매와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자매도 조지 스트리트 거리에서 한 노인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하고 어떤 장로님과 식사하는데 이분도 역시 호주 시드니를 갔더니 거기서 조지 스트리트 거리에서 한 노인을 만나 복음을 들었다고 이런 간증을 이분이 한 집회에서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다 끝났는데 오늘 OS 성결인 대회처럼 지방의 목사님들도 같이 참여한 그런 집회였습니다. 호주 시드니 집회에서 다 끝나고 나서 4명의 목사님이 찾아온 겁니다. 이 목사님을. 그러면서 이 4명의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우리 4명의 목사들도 호주 시드니에 사는데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를 걸어가다가 어느 노인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서 우리 4명 모두 다 신학을 하고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역시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 거리에서 노인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번에는 카리브해에 있는 어느 섬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한 집회였습니다. 선교사들의 회복을 위한 집회였는데 선교사들을 위한 집회를 다 끝나고 났더니 이번에는 선교사 3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 3명이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도 선교사가 되기까지는 호주 시드니에 갔다가 조지 스트리트를 걸어가는데 한 노인을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때 우리가 회심을 하고 신학을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의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서 만난 어느 노인으로부터 알게 된 이 사실이었죠. 6개월 뒤에 인도로 가서 이분이 이 영국 목사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집회 중에 참여한 사람 중에 좀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힌두교 최고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한 힌두교 최고 리더 개종자 한 명 있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죠. 당신 어떻게 해서 도대체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러자 이 힌두교 최고 지도였던 이 사람도 내가 호주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느 한 노인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며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다 공통점이 뭡니까? 호주에 있는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 거리에서 한 노인을 만나 복음을 다 들었다는 것이죠. 8개월 후에 이분이 다시 이 영국 목사님이 호주 시드니에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이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노인이길래 이 노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지금도 살아있을까? 지금도 전도를 하고 있을까? 조지 스트레스 전도를 할까? 아니면 혹시 다른 데 장소를 옮겼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8개월 뒤 시드니 집회에 갔을 때 이분이 조지 스트리스에 있는 이 노인을 수소문을 해서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다 공통점이 호주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노인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되었고 심지어 목사도 되었고 선교사 되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 개종됐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할아버지를 너무나 제가 어떤 분인지 만나고 싶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노인이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실 젊었을 때 해군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군인일 때 너무나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똑같은 군인 동료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동료로부터 전도를 받고 나도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겠다.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나는 충격을 먹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지금 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 다짐하기를 내가 하루에 10명씩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조지 스트리트 거리에서 무려 40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했던 겁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기상 이런 여건에 관계없이 40년 동안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인의 말이 재미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40년은 이 일을 했는데 내가 과연 이걸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자,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떻게 알아요? 여기도 화요 전도팀 있죠. 우리가 건빵을 나눠주고 했는데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에이 건빵 줘서 뭐 예수 믿으려고 별의별 소리 다 듣겠죠. 근데 마찬가지죠. 내가 전하긴 전했는데 전한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었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게 너무나 궁금했고 전하면서도 좋은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별의별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멸시와 모욕을 받으면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건지 효과가 있는 일인지 과연 이게 어떤 건지 자기도 몰라서 때로는 괴롭기도 했고 그만둘까 마음을 접기도 했고 했는데 40년 동안 그래도 계속 했는데 당신이 이 이야기를 해준 게 40년 나의 기도 제목 알고자 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이라 내가 너무나 감동했습니다라면서 이분이 펑펑 울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과 만난 후 노인은 2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죽기 직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죠. 자,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내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 복음에 대한 인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지치고 하다가 특히 부부 같은 경우에 싸우고 그래서 그냥 이제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놔둬버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에서 이 구원 특히 가족 복음화는 금방 이루어지기보다는 한참을 기다려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 가족 복음화는 오래 걸린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건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거라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한 명이라도 지옥에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한 명의 사람이 회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서 어떻게 해서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복음이 들리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고난과 환난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의로운 고난과 진리를 향한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결국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자, 좋은 땅에 있다. 우리가 말하면 옥토죠. 우리 심령이 옥토라는 것이 어떤 상태냐면,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그 다음을 주목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고 지킨다. 순종입니다. 옥토밭이 어떤 밭이냐면 말씀을 듣고 지켜서, 자, 결실을 맺는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죠. 어떤 결실입니까? 예, 어떻게 결실맺냐면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으면 즉시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즉시 안 변합니다. 즉시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천하지, 순종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로 계속 순종하면 결국 옥토에 뿌려진 그 씨앗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2025년 돌아보면 여러분,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지나갔는데 지금 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마귀가 원하는 멘트입니다. 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새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았다면 깨달은 지금 순종 시작하시면 됩니다. 2달 반 2025년 남았어도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결실 맺게 됩니다. 특히 인내의 결실을 위한 씨앗을 지금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2달이라 할지라도 10배, 100배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복된 202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의 인내.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 불신자들에게 다가올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인내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의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인내하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자,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인내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는 인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내 결실을 맺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노력입니다. 계명,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다면 암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 말씀을 이제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인내의 대상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연습이 결실하는 열매, 인내의 결실을 맺기 위한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이미 주셨는데 내가 지키지 않고 있거나 순종으로 인내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인내하고 있다면 여러분 순종으로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를 위한 두 번째 덕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이 과정, 십자가가 있어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지난주 말씀했던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인내의 내용인 겁니다. 이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아까 말씀드린 고통과 환난을 참으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인내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인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무엇하라고요? 참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참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입니다. 지금 당장 주의 말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까 얘기했죠. 오래 참지 않고 잠깐 참았다고 왜 열매 안 맺는지 하고 뭐라고 하지 말고 참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특히 주의할 것, 아까 말씀드린 의로운 고난과 진리를 향한 환난을 당할 때 자꾸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자, 세상의 법 잘 피해가며 성공하는 사람 있죠. 돈 버는 사람들. 이런 거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면 인내가 깨집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인내의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올 2025년 다시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고 2달 반 동안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만났을 때 너의 오래 참음의 열매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늘에서 큰 상급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결실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이 인내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